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요르단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요르단에서 선교사에게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구 선교사님 그리고 김윤숙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현지 로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병구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숙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병구 선교사라 하고요. 요르단에 온 지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동선교회 또 침례교단 소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99년도 남편하고 2살, 5살 된 아기 데리고 요르단에 와서 지금까지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요르단에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첫 번째는 1986년도에 잠깐 들렸고, 두 번째로는 2002년도에 저 이락에 가면서 요르단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때 하룻밤을 이곳에 지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북원의 그 예수님의 흔적들, 예수님의 그 자취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관광 코스도 한번 가보고요 했는데, 요르단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그 시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25년간 이렇게 선교사에게 수고하셨던 이병구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요르단에 오시게 됐는지 좀 동기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저는 선교사 헌신보다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신학대학 가기까지 한 7년간을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평소처럼 이제 그 채플실에 가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내 종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듯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회자상을 그리면서 이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거는 제 기도 제목이었고,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네가 나의 종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제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네가 나의 종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한두 사람이 있는 그곳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그냥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사역하는 사람. 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슬람권에서 네. 주님, 제가 그곳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뭐 중동에도 여러 나라가 지금 중동에 약 22개국이 있다고 그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요르단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계시는지. 네. 제가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 것 하면 사우디 아니겠어요? 이슬람의 본산이니까. 네, 네.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우디를 들어가려고 이제 다 비자 수속을 하고 갈 준비를 하고 또 파송교회도 연결하고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또
몇 개월 후에 소천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당장 그 사우디를 향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뤄뒀던 신학대학원을 갖고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목사로서 네.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 교회 사역할 수 있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물론 시리아도 가능합니다. 네. 이 네 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우디가 가까운 나라 네. 만에 하나 더 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서 요르단을 택해서 예, 왔습니다. 요르단이 제일 사우디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국경을 맞대고 국경을 있으니까. 맞대고 있으니까. 아, 네. 여기서 3시간만 달리면 사우디입니다. 그렇죠. 네. 사우디에도 이 요르단이 보니까 사우디에도 가깝고 또 이락도 국경선이 있고 네. 시리아도 국경선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그러고 아주 참 그 어떤 면에서 중동의 뭐 관문 국가 관문 국가와 같은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하고 지금 얼마 동안 살고 계십니까? 지금 30년째 살고 30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결혼 30주년 네. 기념이시구만요. 네. 정말 그 30년 사신 것에 비해서 사모님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 연세보다는 나이를 적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네, 들으시나요? 요르단에서는 저를 30대로 봐요. 네. 네, 한국에 가면 제가 30대 온 사람 없고요. 한국에서는 저를 이제 50대 초반으로 네. 실은 58세인데 네. 이제 50대 초반으로 봐주시고 요르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30대, 네. 33살, 36살 이렇게 봐줘요. 와. 그 사람 눈이 좀 다르죠 우리랑.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상당히 아주 잘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아주 모시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 왕비예요. 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뭐 여기 보니까 사진도 두 분이 같이 그 젊을 때가 아니고 뭐 최근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아주 좋은 아주 가깝고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사진들도 보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디 이렇게 자녀들은 몇 명이 되시는지요? 아들 둘이 있는데요. 네, 둘 다 이제 결혼해서 네. 이제 손주들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손주가 몇이 있습니까? 둘 있어요. 손주 둘, 아들 둘에 손주 둘 다 결혼하셨나요? 예. 예.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 하나는 큰 아이는 이제 미시건에 있고요. 네. 둘째는 그 테네시주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중부의 북쪽에 남쪽에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아드님 또 손자 또 보기 위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미국도 한번 들리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네, 자주 못 갑니다. 아쉬워요. 네. 손주를 넣으면 자주 가셔야 되는데 자주 못 가시는 아쉬움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르단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이 한 3가지 정도 됐어요. 네. 하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 사역 하시고요. 이제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웃 나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소망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워가 사역이라고 해서 네. 아랍 위멘 오브 글로벌 액션의 약자예요. 여기서 액션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네. 이 지역에서 그런 용어를 원색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액션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 사역을 2007년도부터 저희가 아랍 5개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과 연합해서 2, 3년에 한 번씩 요르단에 모여서 여성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 여성들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키우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주는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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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 또 다른 사역은 어떤 사역이시나요? 이제 이 지역에요. 네. 이라크 모슬에서 온 난민들이 있어요. 네. 그 모슬 하면은 니누웨거든요. 니누웨죠. 예, 아수르 민족이 살았던. 맞습니다. 예, 그 조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전쟁 때문에 피난을 옵니다. 네. 이쪽 지역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 사역과 더불어 난민을 난민 돌보는 사역.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요르단 지역에 하나님께 보내주셨고 또 요르단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이렇게 교회 개척과 함께 목회 사역, 그 다음에 난민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우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좀 더 복음을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들, 그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사역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9년도에 요르단 땅을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언어 과정으로 5년을 시간을 썼습니다. 네. 아랍어가 조금 쉽지 않은 언어예요. 아랍어가 어디 중국어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까? 더 어렵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랍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배워서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사실 말을 배워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래 살면 발전하는 언어도 아니고요. 네. 오래 살면 잘못된 게 고착되는 퇴행성적인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영어가 자꾸 들리면은 영어가 좀 발전하고 하는데 네. 여기는 잘못 들어가고 잘못 갈 수 있는 이런 언어예요. 그래서 뭐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설교를 하게 하고 하려면은 한 7년 정도를 네. 배워야지 네. 겨우 한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물론 언어적인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예, 잘 하시고요. 예, 잘하고 네. 저는 이제 조금 언어적 소질이 없어서 좀 못하고 네. 예. 그래도 교회 개척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될 테니까 사모님이 잘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설교 같은 거 그 교회 사역도 뭐 남자가 우선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랍 세계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폐쇄적인 사회거든요. 네. 그 저희가 보통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인만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같이 있으면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아내만 가능하고 좀 못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필수고 네.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지만 네. 이게 화목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 개척하고 저희가 신방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했고 가서 복음 전해야 했고 또 복음 전하면서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치유의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치유가 구원을 받는 그런 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툴이 됐어요. 그렇죠. 네. 물론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좀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처음 시작했을 텐데 처음 시작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는 생으로 거의 개척을 했는데 네. 성도는 한 명도 없었고 네. 처음에 이라크 난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돈 벌러 노동자들이 네. 이제 몇 명씩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99년도 와서 그때도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기에 저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준 현지인 교회 개척팀이 한 팀이 네. 요르단 현지인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서 또 다른 이집시안 사역자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인 목사님이 이제 잠시 저희 교회 개척 당시에 좀 도와줬었어요. 네. 교회 키보드 반주도 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제가 도움을 받아서 했고 또 저희가 원래 찬양도 저희 잘 못하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찬양도 하고 저희가 선교사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했고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어서 이제 치유, 축사 또 뭐 예언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참 많이 섬기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그 리더, 특별히 목회자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영적인 그 리더십이 무엇보다 다 중요할 터인데 그것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초창기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혹은 좀 안타까운 점이라든지 좀 마음의 아픈 점이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전혀 네. 없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제가 주세요.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네. 사랑과 섬김을 네. 설교로 말만 하면 안 되고 네. 우리의 삶으로 실천을 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차가 없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집 앞에 가서 주일날 네. 사람을 픽업해서. 데리고 픽업하고 예배 끝나면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도어투도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면 그분들이 저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서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본인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 가고 어디 가고 할 때는 본인들 교통편 다 알아서 하는데 교회 올 때는 유독 우리 차만 기대하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했고 그러면 삶으로 모범을 보여도 안 되고 설교로 교육을 가르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그만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싶어서 그걸 그만두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기 스스로 예배에 오도록 준비하고 스스로 알아서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이제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처음에 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겨울이 되면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네. 겨울에 비가 많이 예, 오니까. 우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그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이제 가족 4식구가 다 갔는데 7시에 예배가 됐는 시간인데도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뭐 교회 개척 당시니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택시라도 타고 오고 비 맞을 각오하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도 안 오나? 이제 이렇게 걱정하다가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이러다 한 사람 오면 어떡하지? 반가운 게 아니라
내가 한 주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한 사람 오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 설교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차라리 오지 말아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분 지나고 정말 안 오나 보네. 10분 지나면 이제 집에 갈 거야 이제 이러다가 정말 아무도 안 와서 이제 그냥 내 식구가 다시 돌아올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이런 과정 겪으면서 벌써 목회한 지가 이 교회 개척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까? 이양한 게 17년이고요. 네. 처음에는 암만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곳에서 2년 동안 그 개척 사역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네. 이 이스라엘 대사관 옆이었는데요. 네. 검문 검색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특별히 이제 아랍 지역이고 여기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특별하게 이제 경찰들이 지켜주는데 그렇죠. 그 불신 검문을 해요. 차를 잡아 세워서 운전자 조사하고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어디 가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앞쪽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성도들이 이제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이라크 난민인데 난민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집트 노동자로 와 있는 사람이 예배 오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체류처럼 돼 있어갖고 잡히면 쫓겨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마스 날 잡혀가지고 문제가 좀 됐습니다. 뭐 물론 이게 해결은 됐지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지 마라. 우리가 가겠다. 그 걸렸던 그 봉고차에 탔던 사람들이 이 지역, 프레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암만에서도 교회를 모임을 하고 또 이 프레이스에서도 모임을 하고 교회를 2개를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한국을 잠시 들어가게 됐는데 4개월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도 너희가 모임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곳에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찬양을 하니까 주인집에서 소리를 쳤어요. 야 시끄러워. 시험 기간인데 너네가 떠들어서 애가 공부를 못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고 이 프레이스 지역에 이제 2번째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재 그 교회였구만요.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도 잘하고 정말 주일 저녁이었지만 그 교회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그 수년 동안의 심혈을 기울여 왔던 그 교회가 잘 부흥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목사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좀 더 꽉 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금 한 2년 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목회자에게 이양을 하고 이양을 하신 그 후계자 목사님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고 좋은 목회자이다 이렇게 싶은데 앞으로 더 발전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아무리 잘해도 현지 목회자 60% 밖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랍 목회자지만 교육도 잘 되었고 또 일반 그 대학에서 또 직장 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제 다른 후임자에게 맡기신 이후에 가장 목사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더 잘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꿈꾸실 텐데 아마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목회자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5살, 3살 때 이곳에 오셨는데 지금 그 자녀들은 다 미국에 가 계시고 하니까 정말 이곳에서 키워서 해외로 보내고 또 그곳에서 다 결혼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인생 사는 거 참 즐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 큰애가 6살 때부터 교회에서 키보드 반주를 하고 6살 때부터. 6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 네. 교회 반주를 하고 또 일주일에 3번을 교회 와서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또 청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도 그때는 찬양단이 생기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대학으로 요르단을 떠날 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하고 교회가 여전히 힘든 상황만 보고 아이들은 떠났어요. 근데 네.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지금은 서너 팀의 찬양팀이 있고 또 현지인 청년들이나 또 대학부 아이들이 오면은 현지인들이 키보드를 가르치거나 기타를 가르치거나 드럼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게 하나님이 네. 도와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갔지만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찬양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좋겠죠. 찬양팀이 있었죠. 예. 그 큰아이가 네.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찬양팀, 악기팀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대학을 가고 이제 둘째가 또 찬양 반주를 교회 반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둘이 떠나면서 이 찬양팀이 좀 무너졌어요. 반주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는 그 큰아이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 찬양단이 무너진 게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청음 이게 가리키고 이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해서 이제 다시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또 만들어 놓고 갔어요. 네. 이제 돌아가기 전 주에 그 아이들 다 하고 해서 악기를 이제 같이 치면서 찬양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갔는데 또 반주자가 또 이제 공석이 되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한동안은 반주자가 없어서 옆 교회에 반주자를 빌려오는 그런 매주 전화해서 야 오늘 너희 교회 누구 반주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데려다가 봉사하게도 되니 그러면 허락할게 이러면 이제 데려오고 네. 또 그 집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 또 알아보고 이렇게 참 힘들었던 네, 참 힘들었던 그 시절 있어요. 그 시절이 다 이제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셋업이 되고 그 목사님 그 가게 한 17년 이상 동안에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혹시 있다면 어떤 일이 될 수 있으신지요? 가장 기쁜 건 영혼이 돌아오는 게 가장 기쁘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얘기가 안 됐지만 사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2년 동안 그 전도하고 제자 훈련했던 기간이 있어요. 네. 갑자기 개척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팀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5그룹이 됐어요. 월요일 그룹, 화요일 그룹, 수, 목, 금요일 날은 여기 휴일이고 가정의 날처럼 됐으니까 쉬고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 모이고 또 주일 날은 여기 예배 현지 교회가 예배하니까 이제 쉬었고 그래서 이 5그룹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 준비하고 오후에는 식사 준비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 한 8시부터 공부하면 10시까지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방치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현지 그 형제 자매 아이들하고 같이 잘 노는 것 같은데 저희 바람은 싸우지만 마라, 울지만 마라. 근데 뭐 아이들이 그런가요? 그렇죠. 또 울고 불고 야단이 나도 저희는 신경 끄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끝나고 이제 그 아이들 방에 가면 그 왜 어린 아이들 넘어졌을 때 머리 깨지지 말라고 그 매트 있잖아요. 네. 푹신푹신한 거. 네네. 그게 한 24장이나 한 30장 정도 될 텐데 하나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다 뭐 어떤 거는 뭐 장롱이가 있고 침대 밑에가 있고 네. 선지사방이죠. 그리고 부엌에는 이제 저녁 먹은 그릇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거를 설거지도 하고 치우면 이제 12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 때는 여보 일단 우리 그냥 자자. 이렇게 하면서 네. 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지상교회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네. 그 성경 공부 그룹 2년 만에 네. 지상교회화를 시도를 했죠. 시작할 때 그 네. 기쁨이 이제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 번 더 지난번 그 난민 사역이라든지 여자 우먼 위민 오브 액션 글로벌 우먼 액션. 파워 섹션 그 액션 그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우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